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주 동안 14장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냥 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린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장에 숨어 있는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우간다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한 3, 4주 갔거든요. 대학생들 전국에 있는 대학연합에서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내전이 있었고요. 지금도 우간다에는 내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그때에 일부 다처제를 폐지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마 오랜 전통에 의해서 가사 노동을 서로 분담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같이 사는 게 더 좋다고 쉬운내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되게 그 사실을 듣고 놀랐는데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 대학생 때니까 벌써 한참 됐네요. 그때인데도 벌써 우리나라 6, 70년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우간다로부터 원조받은 거 아십니까? 원조를 받았대요. 지금 완전히 이제 전세가 역전됐는데 제 대학교 때만 해도 그때 한 6,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 수준이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가난했고요.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직도 충격적인 것은 학교 건물입니다. 내부 건물에 운동장 있고 이제 학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외벽에 이제 보유했던 글귀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런 글귀였습니다. No sex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왜 그런 이제 문구가 써져 있는가 이제 물었더니 그 초등학생, 여학생들이 임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성적인 이런 그 위험에 굉장히 쉽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벌써 임신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글귀가 적혀 있는 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수업 시간에 저희들이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아이들이 이 가위를 사용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왜? 평생 한 번도 가위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위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참 가난했던 그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가서 이제 수업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루는 저희들이 이제 문화 체험하느라 그 일반 우간다 가정에 이제 한 명씩 가서 이제 자는 그런 체험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다들 설레하면서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느 집에 갈 것인가? 에, 저는 이제 제가 갔던 이제 가정은요. 그렇습니다. 외벽은 이제 우리로 치면 거의 초가집인 거죠. 외벽은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지붕은 지프로 덮여 있는 그 초가집 같은 그런 곳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귀한 손님이 왔다고 거기서 이제
닭을 잡았습니다. 아마 백숙 같은 그런 요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이제 포크를 줘서 이제 그 닭 살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뜯었는데 제 평생에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살을 찍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뜯겨 나와야 되는데 포크가 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으니 우간다가 굉장히 가난하다 보니까 닭을 이렇게 가둬서 못 키웁니다.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닭을 방목을 시키는 거예요. 네 먹을 것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 닭들이 전부 어떻게 바뀌냐면 근육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로 이렇게 찍었는데도 살이 뜯겨져 나오지 않고 오히려 포크가 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식수가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항상 그 가정에서 한 몇 킬로 되는 곳까지 이제 물을 떠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이 되게 귀하죠. 그러니까 음식할 때 사용했던 그 물을 안 버리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그릇도 또 씻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릇이 식힌 건지 안 식힌 건지 이런 그런 그릇에서 이제 음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제 잠을 자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집이 우리 2청년실만한 그런 크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타원형이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내부 구조는요, 칸막이가 전혀 없으면 전부 다 통짜입니다. 진짜 청년의실처럼 타원형의 통짜입니다. 그리고 바닥은 신발을 굳이 벗을 필요도 없고 흙바닥 그대로거든요. 근데 한쪽 구석에는 아마 약간 천장까지 닿을 만큼 뭔가 침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거기에 아이들이 막 올라가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니까 막 구경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반대편에 간이 침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냥 그곳은 뭐 혼자만을 보낼 수 있는 뭐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뚫려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뚫려 있어도 괜찮은 게 밤에 불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 저 다 같이 이렇게 보면서 자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방에 자전거도 들어오고요. 심지어 소도 들어와서 같이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저는 소랑은 같이 자지는 않았습니다. 손님이 와서 그랬는지 소는 이제 들려보내지 않더라고요. 밤에 잠을 어떻게 잤는지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샜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체육대를 운동회를 했는데요. 분명히 기독교 단체에서 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함께 갔던 우리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마지막 우리 운동회를 할 때 청백전으로 나눠서 막 게임을 하고 그럴 때 이 아이들의 그 참 어린 아이들 눈망울이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맑거든요. 그 눈망울을 보면서 진짜 긍휼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제가 바라봤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저는 전혀 자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요 불쌍히 긍휼히는 여기지만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이 아이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뭐 경멸하거나 그런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아이들을 내가 불쌍하게 긍휼히 여겼지만 하나의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내 의식 속에서 이 아이들이 열등한 존재라고 자각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느 순간 저는요 그 아이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나는 우위에 서서 그 아이들을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나의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이면에는요 열등한 존재라고 라는 생각이 저한테 깔려있던 제가 그 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지금 한 2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그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만이 우리의 몸속에 있다면 머리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내장에 있지 않을까. 여러분
내장 다 가지고 있나요? 그 내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며 살아가나요? 우리가 뭐 내장이 솔직히 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플 때나 조금 느끼고요. 특히 그 내장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꾸 내장 이야기하니까 순댓집에서 내장 추가요 이러는 것 같은데 느낌이. 교만이 이렇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안에 교만한 게 있지만 내장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교만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교만하십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절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겸손한 척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사람의 디폴트 값입니다. 누구나가 여러분 교만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칭찬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배운 지성인이잖아요. 누군가 나를 갖다 칭찬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라고.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 나니까 가능한 거지. 내가 했어.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맛집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막 인스타에 올리고 드러내죠. 내가 또 누구를 또 잘 알고 누구와 친분이 있다. 이런 게 다 뭔가요? 존재적인 과시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이 정도 여행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과 친분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가 학벌이지 않습니까? 어느 직장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우리에게는 사실 존재적으로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겸손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교만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할 수 없다는 것.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 것, 내장 안에 숨어있는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거만함은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자각하지 못했던 이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결론이 어떤가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헌신했거든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이 어리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거, 요한 같은 경우는요,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있다? 살만한 사람이죠. 요한 같은 경우는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그 앞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 친분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요한은. 그런 그들이 자신의 재산, 자신의 그런 힘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그렇게 3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애써 주님을 쫓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실패한 그런 모습이 됐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도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기도를 같이 하셔.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4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마테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가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아마도 마테마가 누가는 대사도였던 그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니죠. 베프, 같은 사도였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가 칼로 내리쳤는데 뭐를 잘랐다고 그랬죠? 귀만 잘랐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칼로 탁 내리쳐서 제 귀만 댕강 자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귀만 이렇게 댕강 자를 수 있을까? 아무래도 답이 안 풀리지 않아요. 제 아내한테 물어봤으면, 여보,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귀만 이렇게 잘릴 수, 어떻게 하면 그럴까? 그냥 우리 와이프가 말하기를 귀를 잡고 아마 이렇게 썰지 않았을까? 와, 여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제가 언뜻 든 생각이, 아, 그렇지. 베드로는 뭐였더라? 어부였다. 평생에 뭘 했다? 회를 떴다는 거죠. 우리 와이프의 이야기, 진짜.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은 짧은 칼, 단도였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는 베드로는 뭐 회를 뜬 게 아니라 그 종의 대제사장 종의 목을 자르려고 내리쳤던 거죠. 그런데 그 종이 피하다가 보니까 기가 이렇게 잘렸다고,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는 이 칼을 굉장히 잘 사용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분명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로부터 주님을 보호하는 게 자신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믿음이었고,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슴없이 사람의 목숨까지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주님의 길을 가는 걸 막는 길이 되었습니다. 왜요? 3년간 주님 앞에 순종했고 충성했던 그가 결국에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헌신과 수고 속에서도 베드로의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지만 주님을 위한 일이고, 서슴없이 그 사람까지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오히려 주님을 방해하는 그 일들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겸손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단순한 예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욱더 예의 바르게 대한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거나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 겸손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이란 우리는 일반적으로 겸손이란 뭐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겸손이라고 그러는데, C.S. 루이스는 겸손이란 뭐다? 나 자신을 적게 생각, 다른 말로 자기 중심성에서 뭐 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해요. 그게 자신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오로지 누구 생각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아요. C.S. 루이스의 통찰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겸손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와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겸손. 반대로 그러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그 회개를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회개할 때도요 율법적으로 합니다. 율법적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힘, 자기 의가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먼저는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혐오까지 해나갑니다. 누가 자기를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누가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왜? 이 정도 벌을 내렸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게 율법적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이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스스로 벌을 내렸기 때문에. 아니면 시간이 꽤 흐르고 그 죄에 대해서 뭔가 흐릿해지고 그랬을 때 불투명해졌을 때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민망하고 뻔뻔하기까지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이 떳떳해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 그대로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가 없지만 그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대해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건 없는 그 환대와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죠. 회개는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개 이후에도 우리는 더 큰 의무감에서 그 율법이 우리의 숨통을 조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를 추구하게 만들어갑니다. 자기 추구가 언제나 자기 자아를 추구하는 그 일이 교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생각들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결국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요. 우리는 회개 또한 율법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어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낮은 데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으로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몸 입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 잘 되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선으로 계속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낮고 낮은 곳에 머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 우리의 목적이 있나요? 아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어디에 있나요? 문제 해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충격적인 하향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충격적인 하향성의 삶입니다. 끊임없이 낮아졌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를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문제 해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높아져 있다면 그 시선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데로 임하신 그 주님을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처럼 우리를 늘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를 추구하게 만들고요,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고 자기 추구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더라도 율법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없고 그냥 우리 삶이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편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자각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제가 지나가다가 여러분에게 슬기야 너 교만한 사람, 너 교만해 말하면 어떨까요? 물론 슬기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내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지민이가 나보고 목사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뭐? 되게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걸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만합니다. 진정성을 담아서 니 진짜 교만해. 공동체가 깨어질까요?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자각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인드셋 사고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나를 추구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걸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 뭐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요, 왕이 되기까지 대략 한 10,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한 13년에서 한 15년 정도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기간,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을 잡아 족치겠다고 표적을 삼고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13년에서 15년은 그런 시간을 보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했을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은 뭘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 훈련을 했던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 하더라? 묻자와 이르되,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들을 유심히 보면요, 다윗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일 때에 하나님께 묻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합니다. 여호와께 묻는 그 일들이 자주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그래, 여호와께 당연히 물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줬겠지. 응답된 기도 제목만 이야기하고 있겠지.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그가 여호와께 물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다윗이라서 가능했나요? 제가 최근에 느꼈던,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런 영성이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다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 하는 거? 들려지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재산? 외모? 배경? 뭐 그런 거 비하면 다윗에 뭐 비교할 수가 없네. 딱 한 가지 있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더라? 근자감.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혜인지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다급할 때면 아무 때나 펼치고 가롯이 떠나가 뭐 하더라? 목을 매더라. 이 구절 나오면 어떡해?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 말씀을 보는 훈련. 그랬을 때 다급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자올 때에 하나님이 뭐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있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결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새벽에 자는데 우리 와이프가 되게 다급하게 저를 깨웠습니다. 이 아이가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해 살 때 양산에 양산 부산대 병원이 있었습니다. 인근에서는 가장 좋은 큰 병원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할 정도로 아이가 심하게 아팠거든요. 와, 그 아이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목사니까 병원은 가야 되겠죠. 병원은 가야 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떠올렸던 건 뭘까요? 어디 병원 가야지? 어느 병원 가야 될까? 다급하고 위급하니까요,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당장 이 아이를 고쳐줄 누구? 병원부터 찾게 돼요. 당연히 병원은 가야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잠깐이나마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제가 이 시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10여 년의 가정 가운데 다윗에게 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것. 다급할 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들이 거느린 군인들과 잠시 어디를 갔다 오는 사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 지역이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이, 그 마을이 모두 불타버리고요,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의 자녀와 가족 모두가 사로잡혀가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때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그 군사들의 엄청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사무엘상 30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재산이 다 날아간 거죠. 마치 욥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삶의 터전이 불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가, 그 원망이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다윗에게 향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절망하니까 결국엔 누구에게 그 원망이 쏟아집니까? 다윗에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다급하고 그 위급한 그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상황에 하나님으로 힘을 입고 용기를 낸다. 결국 그 다급한 순간에 했던 게 뭐다?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 그 문제를, 이 문제가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 궁리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궁리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8절에도 보면 그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의 그 도망자 신세 이 10여 년의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께 묻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일. 그게 겸손입니다.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묻고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빡치게 만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참는다, 아니면 맞서 싸운다, 승리를 쟁취한다, 아니면 그냥 호구가 되어준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든 싸우든 호구가 되든 내가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빡치게 만들었을 때 용서가 됩니까? 그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때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에서 누군가 빡치게 만들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려 보신 적 있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다고, 복수하고 싶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그럴 때는 꼭 주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애써 주님을 날려 보냅니다. 생각나면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존재가 못 됩니다.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누군가 잘 되면 우리는 마음껏, 그거는 가능하죠. 누군가 힘들면 같이 울어줄 수는 있죠. 근데 누군가 잘 되면 진짜 내일처럼 마음껏 박수 쳐줄 수 있나요? 우리가 힘든 게 그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식적으로, 야, 축하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이 질투와 이 연약함 때문에 괴롭다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시기하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내 스스로 사랑해야지, 내 스스로 용서해야지.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세라는 거죠. 나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중한 삶 가운데 매 순간 주님은 찾을 수 없지만 시험이 될 것 같은 그 일들이 찾아올 때에, 유혹이 찾아올 때에, 도무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용서가 가능해지고요. 시기 질투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주님입니다. 주님 가운데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의 제일 첫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연적인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 힘들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우리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나는 이렇게 용서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그 도움을 주실 분이 주님입니다. 내 힘으로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건 내 안에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내주하신 그 성령님이 말하심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쫓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적 행위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과 시기와 질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는 것, 자기 추구에서 하나님 나라로 추구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쫓을 때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다는 그 사실을 꼭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내장 안에 숨어있는 그 교만을 자각하고 우리가 내 중심성을 탈피하며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이 정말 보다 더 은혜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성령을 구하고 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